우리 구약 성경 36번째 우리 성경이자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9번째 선지서인 스바냐서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바냐 우리 읽었던 1장 1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스바냐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여기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요시야 시대는 거의 유다 말기로 이제 접어드는 시대이죠. 주전 7세기 말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스바냐도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은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보았지만 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어느 지역 출신 누구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의 선조 4대에서부터 거슬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소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선지자가 스바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왜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자기 선조 4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 내려오는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누구의 후손임을 좀 밝히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의 4대 위로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본인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것을 좀 밝히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듭니다. 왜 굳이 자기가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것을 밝혀야 했을까요? 자기 출신을 좀 자랑하고자 했을까요? 내가 왕족 출신이다. 이래봬도 내가 왕족 출신이다라는 걸 좀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시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구스 사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스바냐가 일반적인 소개 방식으로 보통 아버지 이름만 언급하니까 구시의 아들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면 아마도 그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뭘 의심을 할까요?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그 선지자로서의 정통성을 의심했을 겁니다. 어떻게 구스 사람이 지금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수 있을까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의 정통성에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일부러 그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4대 위쪽으로 고조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이제 밝힘으로 히스기야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자기의 출신을 소개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직계 후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마도 후처, 히스기야 왕의 후처가 있었겠죠. 후처의 이제 후손으로 4대 손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안 궁금합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 왜 그의 아버지 이름은 그러면 구시였을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름이 흔치 않는데 왜 그의 아버지 이름은 구시였을까? 그 위로 쭉 올라가면 사실상 전부 야가 다 들어가잖아요.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는데 히스기야 이렇게 그데알랴 야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는데 왜 구시만 이 스바냐의 아버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그냥 구시였을까라는 게 좀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스바냐의 할머니 그러니까 스바냐의 할아버지인 그데알랴의 아내가
구스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구시로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추측을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여러분 누구랑 결혼했죠? 구스 여인과 모세도 결혼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스바냐의 할아버지인 그대랴도 이게 뭐 본처인지 후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구시라고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유다 왕족 출신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와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유다 왕인 요시야 왕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친척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겠죠.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직계 자손이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의 직계 3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어쨌든 친척 관계로 였다라는 건.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유다 말기가 유다의 상황이 우리가 알지만 총체적으로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영향이 컸죠.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으로 헐어버린 이방 산당을 그의 아들은 다시 세우죠. 아버지는 이방 산당을 헐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도로 아버지가 헐어버린 이방 산당을 도로 세웁니다. 우상 숭배를 장려합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과 아세라 제단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 제단을 쌓아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또 점쟁이와 무당들을 막 데리고 들어옵니다. 점쟁이와 무당들을 장려합니다. 심지어 므낫세가 어디까지 나아갔죠?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몰렉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 일을 행함으로 지금 유다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부패한 시점이 바로 요시야 왕이 되었던 그 시점이에요. 여러분,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는데 므낫세와 똑같이 악한 왕이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아몬은 신하의 반역으로 통치 2년 만에 죽습니다. 므낫세는 51년을 통치했거든요. 근데 아몬은 이제 2년 만에 죽고 그의 이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요시야는 여러분 그래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또 히스기야의 정신을 물려받아 유다의 이 부패한 종교를 개혁했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사역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스바냐가 함께 동참했을 것은 당연하고, 스바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어떤 불씨가 되었을 것이고 큰 힘을 제공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스바냐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서 아주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그 므낫세 왕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수리를 할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 책을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가 유다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온갖 우상 숭배, 온갖 죄악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걸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 책이 사라졌기 때문에, 율법 책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먼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 시대가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으면 부패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하죠. 스바냐 우리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가 왜 멸망하는가 진단하기를, 유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의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게 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곧 누구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은 게 곧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을 가벼이 여기고 설교를 가벼이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주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입술의 주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신앙과 삶은 여러분 부패합니다, 반드시. 근데 무서운 거는 부패하고 있는데도 부패하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렇습니다. 부패했는데 안 부패했다고 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패의 기준을 정해주는 어떤 신앙의 척도인데, 그 말씀을 멀리했으니, 말씀을 등한시했으니 부패의 정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부패하거든요. 근데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패했는지도 모르는 게,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라는 이것 하나 때문에 내 신앙이 괜찮다라는 이 상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태가 제일 무서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성경책 얼마나 열어보셨어요?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열어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자꾸 물으니까 좀 짜증이 납니까? 목사님 알면서 왜 또 그런 걸 물어가지고 괜히 또 찔리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열지 않으셨다. 주일날 와서 딱 한 번 설교 시간에 읽는 그 설교로 성경 읽기로 끝난다. 여러분, 그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의 율법책이 먼지에 덮여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의 성경은 여러분 책장 한켠에 꽂혀 먼지가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책을 여십시오. 열어서 읽으십시오. 잘 내용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읽으십시오. 몰라도 읽으십시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나 볼 때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설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충, 하기 싫어서 막 대충
한 5분 설교했어요. 근데 역사는 일어났다니까요.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돼도 열어세요. 열어서 읽고 묵상하고 어쨌든 그 말씀 붙들고,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 안 돼도 내 이성으로 못 받아들일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 앞에 한번 순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막 딜레마가 와요. 이거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읽는 게 사실상 맞는데 이 화면으로 띄워주지 말까? 이게 어떨 때 딜레마가 오거든요. 근데 또 저도 편의상 이렇게 성경 말씀을 띄워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그냥 성경 안 띄워주고 그냥 성경책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게 할까요? 이 딜레마입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지 쌓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율법책이 발견되고 율법책을 열어서 요시야 왕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땅에 회복 불능의 땅이에요. 문화세가 엄청 망쳐놨어요. 근데 요시야 때 성경책을 발견해서 열어서 읽고 요시야 왕부터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영적 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이 열려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의 바름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여러분 다른 신앙의 행위들도 사실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아요. 부모가 말을 하는데 자녀가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딴청을 피웁니다. 부모가 말을 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근데 입술로는 엄마 아빠 사랑한대요. 엄마 아빠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걸 진심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부모 말을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들어. 말하는 대로 반대로 가 맨날. 근데 엄마 아빠 사랑해 그래요. 사랑이 느껴집니까? 진실로? 존경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랑과 존경은 입술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대요.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그거에 아유 그래 이렇게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은 오늘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드리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월요일에서 토요일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월요일에서 토요일의 삶이 성경을 얼마나 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이 주일 이 하루의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지, 한 주간은 전혀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그저 오늘 하루 딱 나와서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일조했던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보면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된 짧은 선지서이죠. 구조적으로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바냐 1장, 첫 번째가 스바냐 1장으로, 1장은 이제 유다에 임할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3절까지로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로 열방과 유다에 임할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3장 9절부터 20절까지로 유다에 임할 구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보듯이 스바냐 선지서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이고,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먼저 스바냐 1장을 보면은 유다의 임할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스바냐 1장 7절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1장 14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1장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빨리 오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빨리 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 1장 15절 16절도 같이 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말하듯이, 그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1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벌하리라와 같은 심판에 대한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장에 여러분 재밌는 건 심판의 순서인데, 우리 1장 2절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심판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사람, 그리고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순으로 이제 심판의 순서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순서는 무엇의 역순이죠? 창조의 역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창조의 역순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첫사람인 아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온 피조 세계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 이 피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때는 인간부터, 사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도 그러면 뭐부터 구원하시는 겁니까? 사람부터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재창조하실 때도 심판도 사람부터 하나님이 치시지만,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구원의 사역도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금 재창조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알지만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던 거죠. 그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우상 숭배의 죄이죠.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돈을 주인 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주인 삼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죠. 예.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그와 같은 것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죄악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1장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스바냐 1장 4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유다 백성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고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피조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인간이 지금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은금 물질, 이제 돈을 우상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대표적인 우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제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으로서의 여호와의 날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이 말,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과학이 엄청 발달하고 기술과 의학이 이렇게 좀 놀랍도록 발전하는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사실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이 세상이 정말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그런 착각에 빠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시에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의 영역이죠.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과학과 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일반 은총의 영역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보고 살면 우리는 특별 은총에 해당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소망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소망을 안 가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 보면 좀 그렇죠. TV 보고 있으면, 뉴스 보고 있으면 막 우리 생각이 전부 어디에 쏠려 있어요? 이제 또 어디에 주식을 투자할까? 어디에 뭔가 해야지, 뭔가 또 더 나은 미래를 또 할까? 이런 거에만 사실 우리의 관심이 가지, 언제 주님 오실까?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이렇게 어떻게 준비할까?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이 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까?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현상을 미리 말씀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시선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으니까 주님의 임박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기대가 우리에게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 들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어떻다고요? 가깝도다, 빠르도다. 3번 반복합니다. 가깝도다, 빠르도다.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죄를 돌아보며 늘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스바냐 2장 1절 3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이 표현이 또 몇 번 반복되죠? 3번 반복됩니다. 전에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심판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면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숨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어. 이런 자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늘 회개의 몸부림을 치는 자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부터 숨겨주신다,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구원은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도 묘사가 되고,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도 묘사가 되고, 구원은 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도 묘사가 되고, 구원은 거듭났다라고 묘사가 되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묘사가 되고, 성경의 구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당하여 건짐받는 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말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그 심판의 숨김을 얻었고,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스바냐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열방에 임할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의 임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날로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인데, 열방이 또 왜 심판을 받는가? 그 제목은 똑같이 교만이죠. 스바냐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음은 물론이고 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 열방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항상 중심에 뭘 두고 계십니까?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주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실상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죠.
고대 근동에서는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가 중심이고 뭐 바벨론이 중심일 수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세요.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있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있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어깨 핏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기죽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에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대통령을 통해 일하시지 않아요. 물론 조금 일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지도자이긴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의 역사는 성도를 통해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쫄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배짱을 좀 부려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길을 만드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도 심판을 받는데 이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마지막 날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핑계 못한다. 왜냐하면 다 교만했기 때문에. 이 교만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심판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도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스바냐 2장 3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여러분 가장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7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교훈을 받아 그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동반하는데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숨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읽어보면 항상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 건짐을 받고 숨김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을 보면 유다와 열방에 임할 구원의 날로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날은 1차적으로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하는 날을 의미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임할 구원의 날로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물든 유다를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우리 애가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뭐였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본심이 뭐였어요? 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듯이 하나님이 죄로 물든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멸하시는 목적도 온 세상을 다시 어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함,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리모델링이 가능한 집은 굳이 집 전체를 다 무너뜨릴 필요가 없이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집을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집이에요. 그냥 손대면 무너질 것 같은 집이에요. 그런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집은 처음에 그냥 다 부셔버리고 아예 무너뜨려 놓고 그 자리에 다시 기초를 쌓고 새로 세워야 되죠.
거의 무너져 가기 직전인데 리모델링 한다고 겉에만 뭐 이렇게 뭐 갖다 붙이고 자재 뭐 좀 갖다 붙이고 한다고 그게 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불가능한 집은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리모델링 불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세상이 리모델링이 불가능할 정도로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로 부패했습니다. 므낫세 아몬 시대처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재창조하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우리 스바냐 3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어떤 곳인가?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길 죄가 제거된 곳, 죄가 없는 곳, 더 이상 원수도 없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곳,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염려도 없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괴로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괴로운 것은 더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목회자인 저로서 괴로운 것은 목회자답지 않은 모습이 제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성도답지 않은 모습이 제 안에서 순간순간 튀어나올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다른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이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가는 그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뜻대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자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며 그분과 서로 오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보면 또 한숨 나오고 괴롭고, 그런데 또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바라보고 죄가 없이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생각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것 때문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가, 이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숨겨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